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동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가정입니다. 축복 중심 가정은 참부모님 대신 가정이니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 기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는 모든 성인 성자도 여러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받고 모시고 살던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심으로써 그 전에 선한 조상들이 영형제급 영계에서 생명체급 영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조상들도 지상에 있는 여러분을 조건으로 해서 하여 재림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계에서 조건적으로 생명체급 부활을 위한 협조를 한 시대였으나 이제는 영계가 무조건적으로 생명체급 부활을 위한 협조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참부모님께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전도와 관련하여서 제2지구에서는 황보국 회장님께서 의욕 있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최정한 경기 남부 대교구장님께서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도하고 계시는 전도센터 개관을 오늘 오산교회에서도 식구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센터 개관 예배를 이렇게 이 시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오산교회는 전도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앞에 보시면 스크린이 있는 이것도 원래 교회 정심원, 천심원이죠. 천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성전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식구님들 감안하시고 오늘 전도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오산교회 전체가 전도센터로서 운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센터 개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산교회는 예배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식구님들께서 휴면 식구나 또는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정성을 들이자고 하였습니다. 식구님들께서 많이 허용해 주셔서 조금씩 우리 휴면 식구님들이 교회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딱 한 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내가 한 달 만에 한번 나오게 해보겠다 또는 2달 만에 한번 나오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전도를 교회를 나오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보니까 오늘 혼동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타락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능력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입증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하는 거 중요하고 사실상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주 있잖아요. 전체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주, 이 우주가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별 그리고 또는 별들을 만들어내는 무슨 성운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우주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님들 한번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주 전체에 눈 반짝반짝 보이는 별들이 우주 전체에 있는 요소들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에서 5%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암흑 에너지 또는 암흑 물질 이런 부분들이 약 95%를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솔직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직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럼 지구상으로 이제 와보죠. 이 지구.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 이 땅덩어리 있잖아요. 중에 얼마 정도만이 이 우리 생명체를 위해서 있는 존재 필요한 부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 지름이 6,500km랍니다. 지구 전체가. 그런데 그 6,500km 지구의 모양 중에 반지름이 6,500km죠. 그 중에 몇 퍼센트, 얼마 정도가, 몇 미터 정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는 식물, 이런 생명체를 위해서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지표에서 10m. 그 부분만 우리 생명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상,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생명체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답니다. 특히 식물들은 10m 이상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드물답니다. 거의 드물고 특별히 이 지표면 그 얇은 그 지표면에 있는 그 1m 이내에 있는 그 부분들이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고 해서 식물들이 자라간대요.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떠받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생명체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구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빙산이 이렇게 바다 위에 볼록이 솟아나와 있습니다. 이 바닷물 위로 솟아나와 있는 빙산이 전체에서 얼마가 솟아나와 있을까요? 10%입니다. 10분의 1만 물 위로 이렇게 솟아나와 있고 나머지 90%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10%를 위해서 보여지지 않는 90%가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0%의 그 빙산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내용보다 그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사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 보이는 부분이 적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제 작용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인간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든지
말로서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보여지는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작용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는 행동이 일부러 나타나는 것이죠. 식구님들 마음에서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에서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마음 마지막에 딱 한번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원리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섭리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책임 분담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아유, 원리 말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95%. 잘 아시죠?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 5%. 예.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몇 퍼센트? 95%.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95%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사탄 세계를 이기고 진짜 천일국의 그런 내용들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인간이 해야 하는 5%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그 95%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빨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보게 되면 중심인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95%의 환경권이라는 것, 인간이 5%만 딱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환경권 있죠. 그것을 다 인간이 다 중심인물이 다 사용해서 그것을 완성해 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95%를 인간이 다 활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섭리가 또다시 연장되고 또다시 연장되고 그렇게 해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역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95%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차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뤄낼까? 여기에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도에 이제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전도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힘으로 한다. 또 인간의 힘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전도를 한다. 될까? 보여지는 힘에 있어서는 사탄이 인간보다 솔직히 더 셉니다. 왜? 사탄이 다 빼앗아갔으니까요. 그죠? 인간들끼리만 보면 다 빼앗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만 보면 더 셉니다. 예를 들어 보면 좀 그렇지만 사탄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물량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통일교회 나오면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래서 나오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야, 저 통일교 저렇게 우리는 1000만 원씩 필요해 하면 다른 데서는 할까 안 할까요? 우리보다 더 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만큼 사탄의 힘이 더 세죠.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으로,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자, 우리 이제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식구님 세상보다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세상에 나가면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95%의 힘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95%의 힘을 우리는 흔히 영계의 역사다, 그리고 또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95%의 힘이 영계에서 역사하는 내용이 95%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구님들에게 내 마음의 화영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충격, 즉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계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영계가 역사하게 하면 됩니다. 맞죠? 정성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런 정성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기독교나 또는 불교인들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12,000배를 막 수시로 들이더라고요. 경배하는데 불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면 새벽 기도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심각하게 들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지역에 성남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새벽 기도 인원만 3만 명이랍니다.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드시고 갈 수 있는 죽을 끓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죠. 자, 이런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정성의 물량을 가지고 영계에서 역사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는 과거 시대가 좀 다르죠. 참부모님께서도 다른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기다리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 은사의 시대, 주시는 걸 그냥 기다렸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찍어서 너에게 그냥 주겠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가 과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오직 기다리고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받는 영적 역사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영적 역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구할 수 있고 영적 역사를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영적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영적 역사를 해왔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영적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들로서 단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을 하게 되면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의 영적 역사는 어떻게 했느냐? 오직 선택된 일부의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역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늘이 불러서
모세야, 내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야겠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끌어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민족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사라고 하는 한 명 한 명 한 명들의 어떤 중심 인물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렇게 역사해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시의 사람들은 시대적으로도 소생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도 소생기적인 지혜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천사장은 어느 정도까지 위치까지 있느냐? 장성기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타락시켰던 내용이 장성기 완성급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천사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생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도 세상을 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내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탄보다도 세력도 작고 사탄을 이렇게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쉽지 않았던, 근근히 하늘의 역사를 해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세력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영적인 세력권이 많이 있어야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아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영적 기반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사탄 세력들을 다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물리치지 못하고 영계에 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상에 악의 세력이 남아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엘리야를 다시 재림시켜서,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곧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구약 시대의 한계입니다. 자, 그 와중에 예수님은 강수를 두십니다. 왜? 엘리야 역할을 해줘야 될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것을 역할을 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강수를 두신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손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앉은 베개를 일어서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역할, 또 특히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행해 나가시는 거죠. 영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도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영적 역사를 예수님 때 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영적 역사를 하려면 영계의 협조가 필요해요. 영계에서 방어해주고 함께 영계에서 도와주는 그런 영적 협조를 통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협조하는 세력이 없이 홀로 사탄 세계와 싸움을 해나가면서 영적 역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 그 영적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막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 사후에 신약 시대가 되면 그나마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왔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영계로. 그러다 보니까 영계에 실체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계시지만 실제 영계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이 함께 이제 하셔서 역사를 해줄 수 있는 그때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시대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신약 시대였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시대죠. 그래서 성신의 뭐랄까요,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신이 위로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신의 역사를 하던 그런 때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한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혹독한 박해를 당해가지고 붙잡히면, 그죠? 그 검투사들이 그 검투 사람 죽이는 그곳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을 풀어놓고 맹수들과 막 이렇게 싸우게 해서 잡아먹히게 하고,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가마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서 떨어 죽게 해가서 죽이고, 얼마나 시련이 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었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0년 기간이 됩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계에는 예수님과 성신 이외에 딱히 이 성령적 역사를 해줄 수 있는 세력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 세력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너무나도 모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신과 더불어서 역사를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또 죽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냐? 거의 400년 기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영계에 가십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냐? 지상에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토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내가 이렇게 토굴 통로가 있죠. 그러면 옆을 통로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고 묻어요. 자기 그 조상의 시신을 넣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고, 밤이 되면 몰래 또 나와가지고 먹을 거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또 토굴로 들어가고, 이런 삶을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400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갔겠습니까?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400년 만에 영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세력권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영적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완전히 접수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계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올라가서 순교자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그죠?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잖아요. 그들이 세력권을 형성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들이 그래서 지상에 재림부활해서 역사를 해주면서 하늘의 섭리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날 존재가 아니죠. 사탄이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민족들을 침입합니다. 게르만족이 와서 침입해 들어오고, 나중에는 훈족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막 침입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들이 게르만족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왕들, 게르만의 왕들, 그리고 게르만족에 있는 주요한 사람들 앞에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뜻이 게르만족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서기 800년대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수 있는 토대가 8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은 계시를 받기를 어떻게 받느냐면, 흰색 얼굴에 뭐랄까요, 백인이 금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민족에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확정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도를 넓혀가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해온 것이죠. 자, 이제는 그 세력권이 어디까지 갔느냐? 자,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구로 보면 약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도 20억 정도, 30억 정도 되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중심하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그 범위를 기독교회를 믿고 간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협조를 해서 역사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토대를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 이후 2000년 정도가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림주님이 이신 우리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참부모님은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권이 형성해 놓은 그 섭리에 맞추어서 그 세력권에 맞추어서 섭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중심한 참부모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죠. 그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참부모님의 섭리적 어떤 과정들, 그 내용들은 다음 주 설교의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부모님은 통일교를 중심하고 기독교를 대신한 탕감복귀 섭리를 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대가 되게 되면 과거 시대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섭리를 하실 때는 위치가 어디에 되느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어디를 통하느냐? 완성기를 넘어서는 그 섭리의 시대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시대와 좀 달라요. 앞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느 시대까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장성기 완성급. 그런데 참부모님이 완성기에 접어들어서 섭리를 하시게 되면 사탄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사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부분을,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섭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몰라요. 참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참부모님은 계획을 짜고 미리 판을 짜가지고 참부모님 먼저 탁 치고 나가셔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이게 뭐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막 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렇게 해왔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대신 참부모님도 지상에서 이적과 기사는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계에 큰 세력권이 없는 가운데 지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참부모님은 이적과 기사를 안 하셨어요. 그럼 참부모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적 역사를 하셨는가? 약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맞고 뭐죠? 빼앗아오는 섭리. 이것을 하셨어요. 이 맞고 빼앗아오는 건 뭐냐면 솔직히 세력권은 작잖아요. 우리의 세력권이 세상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등치가 있는 사람, 뭐 골리앗 같은 사람한테 다윗이 덤비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막 죽기 살기로 막 덤벼요. 그러면 그 사탄도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꼴밤 때리면서 이렇게 막 멈축하면서 이렇게 물러서는 거죠. 하도 이렇게 막 뭐랄까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달려드니까 멈칫하는 겁니다. 그럼 뒤로 발짝 물러서요. 그래서 막 몇 번 때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때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맞고 빼앗아오는 거예요.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걸 맞고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 섭리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판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참부모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판을 짭니다. 예. 섭리의 조건 섭리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조건을 섭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판을 딱 짜요. 짜놓고는 사탄 앞에 거의 겁박하듯이 해가지고 사탄이 도망치게 해버립니다. 그런 역할들을 참부모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게 조건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건 섭리라는 것이 내가 솔직히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확 밀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내가 그만큼 힘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짜로 힘이 있는 것처럼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확 들이밀면 사탄이 어이구 저거 뭐냐 하면서 사탄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도망간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 섭리예요. 여러분들 이 조건 섭리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1970년도에 참부모님이 37가정 축복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전 식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시죠? 전 식구 동원령을 내려서 다 부인 식구들 3년간 전도 개척지에 나가서 전도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느냐, 사탄이 진짜 힘을 가지고, 사탄이 누구냐면 김일성이죠. 진짜 자기의 힘을,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임진강에 얼기만 하면 무조건 탱크를 밀고 내려오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참부모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을 해가지고 이 임진강을 얼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 그 부인 식구들이 돌멩이를 영적으로 갖고 와서 이 임진강에다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계속 일어나니까 얼음이 안 오는 거죠. 실제로 3년간 임진강이 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임진강이 얼지 않으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해요? 남침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다. 포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975년도에 구국세계대회를 합니다. 100만 명을 모아요. 솔직히 그 100만 명이 다 원래 우리 통일교인이어야 되는데 다 통일교인이 아니죠. 통일교인인 것처럼 모아요. 참부모님이 조건을 세워가지고 다 모아라 해가지고 다 통일교인이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사탄 앞에다가 골기대회를 하면서 니들 내려오면 다 죽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골기대회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을 김일성이가 보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남침하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사탄에게 겁을 줘가지고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 섭리예요. 참부모님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1983년도 그때 12월 달에 그때 기간 동안 우리 통일교회에서 아픈 역사가 있죠. 흥진님이 연계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때도 남북 통일을 위한 승공대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부모님이 먼저 계획하고 판을 짜가지고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참부모님의 조건을 중심한 섭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탄 세력을 몰아냈던 영적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상에서 막 해나가면 영계에서 보고요, 사탄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자기가 역사하는 지상의 인간에게 역사해가지고 거기 가지 마, 갔다 가면 죽어 하면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오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청평 섭리를 통해서 영계를 접수해 나가는, 그래서 진짜 영계에서 지상에 섭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평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1995년도부터
청평섭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청평에 이제 대면으로 가서 역사를 하던 그때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이제 2019년도, 그죠? 그 12월 정도까지 하고 뒤에 못 가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그때까지 알기로는 연계 거의 5천억 이상 들으셨죠? 제가 들은 거 마지막은 5천억인데 식구님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억보다 더 많겠죠. 그 이후로도 계속 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계의 영인들을 회원시키고 뭘까지 하느냐? 축복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축복가정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430대까지 회원시키고 축복시켜서 영계의 세력권을 형성해서 지상에 협조하게끔 하는 그런 섭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특히 이 세 번째를 참부모님이 또 왜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참부모님이 이 지상에서 정말 전체 이 섭리를 다 이루시고 단 한 명의 사탄의 후손도 없이 다 하나님의 후손으로 다 바꾸어 놓고 가시는 섭리를 하지 못하고 연계 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청평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로마 시대 때 박해받은 것처럼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겁니다. 한 400년간도 박해받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 많은 우리 통일교인들이 연계해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세력권을 만들어야 지상에 섭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는데 참부모님은 그 참부모님의 직권을 가지고 뭘 하셨느냐? 우리 조상들을 다 회원시켜라. 그리고 다 축복시켜라. 해가지고 축복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상에 역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청평 역사의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타 종교의 성인들까지 다 하나로 만들어서 다 축복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연계까지 다 이제는 참부모님이 다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청평 역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역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부모님 보여주셨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고 빼앗아오는 건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맞지 말고 빼앗아오는 게 더 좋죠. 왜 괜히 맞아가지고 멍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맞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그죠? 우리 후손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조건적인 내용이 있어야 빼앗아오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참 가정을 침범 당했다고 하는 그 맞고 빼앗아오는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해야 되는데, 즉 영계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계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계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영계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나 또는 영계를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압할 수 있어요. 특히 축복 가정은 영계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영계에 대한 판을 짜고 우리가 거기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또 오라고 하고 동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식구님들 첨보 가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강합니다. 말 안 들으면 속된 말로 이제 죽습니다. 영계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우리 영계권인 조상들을 동원하게 해서 나를 보호하게 하고 또 그 보호권을 형성하고 협조하고 또 협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는 다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들을 총동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조상들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니까 거기 암흑의 전도 대상자 조상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집합해 하라고 명령하면 다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우리 조상들도 저보다 여러분보다 선하지 않아요. 왜? 선한 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선령이 이렇게 죄를 벗었다고 하는 건 되는데 선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느냐? 예, 과거에 지상에서 살던 것처럼 겁을 줘야지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집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합.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드는 말씀은 장난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집합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래서 줄바닥을 한 번씩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후손들을 이렇게 내가 전도해가지고 당연 영계에 있는 당신들까지 다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하냐고.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서 겁을 막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영계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영계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으라고 가서 당장 역사하라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말 들어서 여기 와서 말씀 듣게 하라고 딱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혼쭐이 나니까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후손들을 해보려고 막 합니다. 또 안 하면 또 더 불러다가 더 혼내는 거예요. 더 혼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같이 협조해 주라고 해서 만들어 오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전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효정원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정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죠? 효정원은 참부모님이 이렇게 안에도 있는데 이렇게 집에다 모셔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써야 돼요. 효정원을 활용하고 쓰는 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야 그게 이제 효용성이 있겠죠.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일을 받았는데 쓸 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효정원이라는 것은요 절대 선의 공간입니다. 효정원은 천심원을 우리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와서 협조를 하면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고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조상들도 같이 협조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완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아직까지도 타락의 환경이다 보니까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트러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잘 거기 선한 공간에 모셔놓고 잘 이렇게 선한 영으로서 협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선의 공간이에요. 절대 선의 공간. 더불어서 악령인에게 있어서 그 효정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말 안 듣는 영인들 있잖아요. 너 몇 월 며칠까지 일 와. 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오면 우선에 효정원에는 무조건 들어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는 절대 선령이 되지 않거든 나오지 말라고. 못 나옵니다. 절대 선령이 되어서 나에게 협조하는 영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효정원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걸 주셨는데 집에 모셔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상용이 아니에요. 네, 쳐다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은 영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0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영이들 거기다 가둬버리면 돼요. 우리 집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우환이 있게 하는 어떻게 역사하는 영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은 실제 천심원에서 말씀드렸죠. 6월 30일 날 또 우리 천심원 철야정성이 있죠. 그 철야정성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서
진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받아와야 됩니다. 식구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힘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써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활용하는 법, 힘을 쓰는 법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근데 알았으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쓰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말씀의 영상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는 휴면 식구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이제 영상만 보내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보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판을 짜는 거죠. 영계에 명령을 해서 하늘의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해가지고 자,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낼 건데 영계에서는 이렇게 역사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역사를 지금 행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라고 얘기만 하고 거기다가 자, 그쪽 조상들 아까 말씀드렸죠. 모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협조해서 좀 만들어내시라고 하고 우리 종족들에게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다방면에 걸쳐서의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판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런 연습들을 자주 해서 식구님들이 이거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내용도 식구님들이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다른 내용도.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는 식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다. 또는 뭔가 성취해야 할 좋은 내용이 있는데 만들어내야 할 성취해야 할 그죠?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계를 불러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단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는 방법은 전도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자기 가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연습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투입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영적 역사를 투입할 것인가. 그걸 판을 짜보는 겁니다, 내가. 자, 그리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요즘 많이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내용들. 또는 그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과거처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그 과정으로서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특정하게 어떤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과거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참부모님이 그렇게 해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나가시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다음 섭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받아서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하늘이 무한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힘들면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게 좀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뭐 한 달에 2번씩 청평 가잖아요. 같이 따라가셔서 천심원 가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따라 안 된다. 그러면 철야정성할 때 따라가셔서 그때 철야정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전도활동하고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 여러분 모두 다 영계를 어떻게 하면 나를 중심하고 움직여 갈 것인가, 어떻게 나 중심적으로 영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모두 다 승리자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참 어머니 말씀하시죠. 43거적 실세를 이뤄내라. 진짜 한번 모두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43거적 실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서 승리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구님 모두 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5%의 책임 분담뿐만 아니라 하늘이 주시고자 하시는 95%의 그 은사를 다 받아서 승리하시는 식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